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해하는 교리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비이성적인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기운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성령님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높이며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모두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1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영향력이나 기나 감정쯤으로 여기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으며 거짓말의 대상이 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과 합당한 교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셋째, 성령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입니다. The Holy Ghost입니다. 둘째도 성령님입니다. The Holy Spirit입니다. 셋째, 위로자이십니다. 넷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다섯째는 주의 영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먼저 창조를 하십니다.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생할 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장 26절,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봉인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4장 30절.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술 취함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아직 받지 못한 성령님의 또 다른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이번 시간 다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며 단지 인간의 감정과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현상에 기초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방언과 기적을 행한다는 주장들은 모두 비성경적이며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한 거짓 주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구독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